안녕하십니까. 소명이 나다. 네. 예,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구속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을 저는 이제 만유를 포함하는 후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유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조건 없이 누구나 다 포함될 수 있는 구속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했고 제목을 정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예수, 그 사람의 그 위치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장인데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아들을 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아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아들이 결국은 이제 만유의 후사란 얘기잖아요.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후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 제목과 이 내용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뭐 세상 문제나 땅의 문제나 다른 문제는 제가 얘기할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는데 이 지금 이 우주적인 이 지금 하나님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문제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아니면 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얘기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은 이유가 당신을 대신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문제는 결국은 누가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고 아들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했고 앞으로 다음에 또 시킨다 하더라도 또 이 제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답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또 어떤 사람인가? 그거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사람, 모든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은 사람과 천사가 완전히 갈라진 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사건이 어디에서 내 사건이 되는가? 그거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어떤 신의 성분 아니면 천사와 같은 그런 성분이 다 빠진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사건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건 안에서 예수의 사건이 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그 죽음의 그 특색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내려오지 못했냐, 아니면 뭐 일반 사람이 죽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구별될 수 있는 천사와 비슷한 이 사람이 지금 내려오지 못했다. 결국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사람 아니냐. 그게 누구냐? 그게 나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어떤 소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지식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성품이나 미덕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의 그 소유는 능력은 좀 다른 거죠. 그걸 좀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걸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유의 그 후사고 상속자로 세웠다. 좀 이런 얘기인데 히브리서의 1장에 있는 것처럼 근거는 너무 분명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고. 그렇다면 왜
왜 예수를 만유를 포함하는 후사와 상속자로 기준을 세웠냐 이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실. 우리의 생각은, 제 생각은 성경에 있는 그 예수는 주로 소유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와 봐라,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천사처럼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내려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몰아가지고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또 내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건가를 보고 있는 거죠. 내려올 수 있다면, 내려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내려오지 못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다 도망가고 버리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못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다 버리고 갔는데 결국은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거짓말장이가 되고 사기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고 사기꾼이 된 그 사람을 제자들은 아니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속의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만유의 그 후사, 그 상속자의 그 기준은 그럼 정말 그 소유와 그런 어떤 내려올 수 있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유나 능력을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냐, 그 기준을 누가 정했냐 이거죠. 그 기준을 누가 정했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천사가 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천사에게 속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뭐랄까, 속은 그 사람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만유를 포함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상속자, 그 후사는 진짜 기준이 뭐냐 이거죠. 천사가 정하고 그 천사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그 인정한 그런 기준 말고, 그러면 진짜 표준이 뭐냐 이거죠. 스탠다드. 코리아 스탠다드가 KS잖아요. KS. 한국에서 그 정한 규격은 KS라면 하나님이 정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스탠다드는 뭐냐면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KS면 한국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이것이다 하고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표준에 맞으면 품질 인증 딱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고 그 상속자는 왜 이 사람이 참 표준으로 그 사람이냐, 이 문제잖아요. 천사와 천사에게 속은 그 사람들이 정한 그 기준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대구교가 밝혀낸 거잖아요. 누가 사람과 만유를 포함할 것이냐,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후사가 누구가 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그죠? 복음이 되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를 대구교에서 지금 밝혀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나와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국이 정해놓은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이 무엇이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나온 겁니다. 포함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포함하고 함께 한다는 개념이 좀 쉽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성질이냐, 같은 위치에 있느냐, 이게 지금 포함하고 함께 한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참 기준, 그 표준을 포함하고 함께하는, 같은 성질이고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걸 가지고 정했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했는데, 케이스를 한 것처럼 정했는데 왜 이렇게 정했냐 이거죠. 오늘 또 얘기하지만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될 수 있는 만유를 포함하냐 못하냐가 KS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만유를 포함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후사는 상속자의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조건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하라면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준을 정하라면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온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나를 포함한다는 거죠,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만유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건 땅의 문제겠습니까? 하늘의 문제겠습니까? 이건 전 우주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이고 상속자고 후사는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대신하는 게 아니죠. 시작 때부터, 창조 때부터, 그죠? 우리에게 이 위임을,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것이죠. 너무 좋아요. 제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만약 하나들만 구속되고 복음을 받고, 그 하나들이 구속받고 복음받는 기준 때문에 둘째 아들이 못 받는다면, 그 기준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없애야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하는 그 기준이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참 기준, 참 표준이 나오길 원하는 것이죠. 저도 그 육신을 갖고 있는 그냥 일반 그 사람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유를 포함하는 후사 상속자가 나오기를 고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대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걸 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정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다음에도 얘기하라면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포. 하나님은 선포하는 자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됐든 간에 선포를 하고 싶은데 선포를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왜? 만유를 포함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잘하는 자식은 잘하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을 안 해도 잘하니까. 마음을 안 줘도 잘하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칭찬을 그 친구한테 그 아들한테 안 주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선포를 하고 싶지만 선포를 못하는 아들에게 저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죠. 정상입니까? 제가 아버지 맞습니까? 제가 아버지 맞습니까? 제가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 두 아들의 아버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구속의 복음이 온 다음에 눈물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만 오면 눈물이 납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 모든 그 만유와 모든 인류와 정말 그 사람들이 당신의 그 구속의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정말 찬양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그러길 원하지 않겠어요? 너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기준, 표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예수가 중요한 거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천사가 죽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표준에 맞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표준이 안 맞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포함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함께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냐? 정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만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모든 존재를 함께할 수 있고 포함할 수 있고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람이라면
야, 얘기할수록 신이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유를 포함하는 그 후사는 하나님을 이어가는 건데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 그건 어떻게 보면 천사에게 속은 사람의 생각인 거겠죠.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만유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좋은 것을 사람과 만유에게 주려면 같은 성질과 같은 그 위치가 아니면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죠. 주고 싶어도 오히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와 능력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이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잘했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어 선생이 돼가지고 이제 공고에 이제 발령이 났대요. 그런데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갔답니다. 왜 갔나 봤더니 도저히 공부라고 다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난 너무 어릴 때부터 책만 읽고 공부를 잘해서 국어선생이 됐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고는 도저히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사표를 냈대요. 난 그거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야, 참 같은 성분과 같은 성질이 아니면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분열이 나고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을 전달하려면 포함하고 함께하고 같은 성질이고 같은 위치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아까 국어 교사는 그래도 자기가 퇴직했지만 다시 자기가 그래도 내가 공부한 게 어딘데. 그래서 다시 시험 봐가지고 다시 공부해 와가지고 또 시험을 봐서 교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위치야 성질은 그런 문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성질과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다시 들자면 저는 여자분들이 애를 낳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 애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날 때의 그 아픔과 그 기쁨과 고통과 이런 즐거움과 애를 낳으면 그 아픔을 잠깐 잊고 그 다음에 또 난다면서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근데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은 조금 되지만 몇 번 들으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신난다든지 아니면 얘기하면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이상하네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카페에 가면 오후 내내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가면 또 통화로 또 두세 시간 또 얘기한다면서요. 자기 얘기가 신나니까, 자기 얘기하니까 신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하면 신나겠습니까? 내 얘기하니까 신나는, 애 낳는 얘기는 내 얘기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몇 번 듣고 그냥 공감이 안 되니까, 오후 내내 아니면 집에 가서 또 통화하고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그 다음에 같은 위치, 포함 이 얘기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카페 가가지고 오후 내내 얘기하고 집에 가서 통화로 또 두세 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내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니까. 할수록 새롭고 할수록 신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자다 왔는데 제 얘기하니까 신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보기에는 너무 싫고
좀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그게 저로 발견이 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어놓고 힘이 좋다는 사람으로만 발견된다면 그 사람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려고 작정한 걸로만 안다면 제가 그래서 판이 바뀐 거거든요. 제 존재가 바뀐 거고 제 존재의 판이 바뀌니까 제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뭐 겉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뭐 성질도 안 바뀌고 뭐 제 뭐랄까 습관도 안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판이 바뀐 거죠. 위치판이 바뀌었고 존재판이 바뀌었고 갑자기 그냥 뭐랄까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돼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위치에서 존재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조건 없이 무조건 참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다고 뭐 행동이나 아니면 뭐 삶을 잘못해라 소유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절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존재가 지금 뭐랄까 가장 급상승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존재가 무시하고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와 상속자로 딱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 포함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와 같은 성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예수의 그 위치, 그 인격을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있는데 그게 하면서 내려오지 못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오지 못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오지 못했다. 그게 뭐냐? So what?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So what? 정말.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은데 나도 좀 당신들처럼 좀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려오지 못했다는 게 뭐냐? 좀 어쨌다는 얘기냐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 그 사람의 그 위치 그 인격 위에는 다 소유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래의 사람 그 위치 인격 외에는 다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소유 말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뭐 능력, 우리는 지식, 명예, 성품, 미덕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소유인데 예수의 소유는 그게 소유가 아니고 신처럼 된 것이 능력인 거죠. 소유인 거죠. 신처럼 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야 되는 그런 능력, 소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과 소유의 그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소유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유는 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지식이 많으냐 적느냐, 뭐 성품이 좋느냐 안 좋으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하늘의 얘기 뭐냐면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매달렸으면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천사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같이 된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내려와 봐라.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와 상속자로 내가 인정하겠다. 표준으로 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그렇게 지금 신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신인 사람이 죽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신으로 쓰인 사람이 죽은 거죠. 신으로 쓰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appointed, 그죠? 출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명했다는 겁니다. 임명했다. 예수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후사와 상속자로 임명했다는 얘기지 내가 너를 후사와 상속자로 출생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보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신이 되게 하겠다 한 거지 신으로 출생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appointed, 임명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와 후사로 임명하고 위임한 것이지 출생을 시킨 게 아닌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이 어떻게 죽어? 신이 죽을 수가 있어? 내려오라면 당연히 안 내려오고 죽은 거지 못 내려오고 죽었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못 내려오고 죽었다. 내려오지 못했단 말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걸 제일 좋아하죠. 왜 여기서 나를 포함하고 나와 같은 위치고 여기서 구속이 되잖아요. 아무리 위대하고 뭐 아무리 보기 좋아도 나와 관계없으면 남의 얘기니까 카페 가서 한 시간은 들어줄지 몰라도 카페에 한 30분만 앉아서 되는 허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얘기해서 제가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신이 나가지고 사람 얘기만 하면 신이 납니다. 그것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얘기하면 신이 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후사라는 얘기만 하면 만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얼마나 신납니까? 참 나는 이 하나님이 예수를 신으로 출생시키지 않고 예수를 신으로 신같이 썼다. 임명했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야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겠네요. 목사님께 감사해요. 목사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웠다는 말을 발견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신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쓰인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예외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구별이 돼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크라이스트죠,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이다. 온 인류다. 만유다. 그러니까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게 창업자잖아요. 그 유명한 차의 창업자고 요즘 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죽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겠지. 잠깐만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목사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의 회장도 이제 돌아가셨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무슨 나이가 드셨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었겠지.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죽어? 예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신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안 죽는 존재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죽었겠지. 이렇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 사람만 믿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아마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사람만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오지 못했냐 이 말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못 내려온 게 아니, 못 내려왔다는 얘기죠. 내려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목사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목사님께 감사해요. 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예수가 뭐 못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뭐 사람인지 아닌지 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음식 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한식을 집사람 때문에 옆에서 이제 시다인가요? 보조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간장 쓰는 겁니다. 간장 쓰는 거. 이게 국에 쓰려면 진간장을 써야 되는 건지, 양조간장을 써야 되는 건지, 외간장을 써야 되는 건지, 조선간장을 써야 되는 건지, 뭐 국간장을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뭐 냄새를 맡아보면 그렇고,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뭐랄까 음식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음식한 사람은 국간장에 국 넣고, 국에는 국간장 넣고, 볶음에는 뭐 넣고,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왜 국간장 국을 쓰냐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국간장에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돼 쓰는 거 이해가 돼야지. 외울 시간은 없으니까. 외울지 못하냐는 안 써봤으니까. 그냥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사람이 시킬 때는 시킨 대로 하는데, 없을 때는 간장 안 씁니다. 그냥 소금으로. 헷갈리니까 괜히 국에다가 엉뚱을 집어넣고 엉뚱한 데다 국간장 집어넣으면 고생한 거 열심히 만들어 놓고 이거 뭐가 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피곤하고 헷갈린 건 그냥 소금. 아니, 소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헷갈린다는 얘기죠. 왜 자꾸 내려오지 못한 얘기를 하느냐? So what? 그게 뭐냐? 말할 때 저도 헷갈렸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도 않은데 자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중요한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자꾸 얘기하면. 근데 들어도 뭐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또 내용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0% 공감이 됩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 못한 사람을 100%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100%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제가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와 포함되고 함께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후사가 상속자 된 것처럼, 저도 그 안에 포함돼서, 예수 안에 포함돼서 나도 하나님의 후사와 상속자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얘기한 것보다 아마 지금 얘기한 게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뒀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당신의 눈동자가 여기에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만유가 포함되게 지금 이게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만유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다 누구도 아니다 할 수 없도록, 아무도 거기에서 내가 아니다 할 수 없도록 지금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싫은 것은 내려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가장 싫고, 내려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걸 죽었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가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안 내려서 죽었다고 얘기해야 이게 신이 되고, 그래야 자기가 그 안에서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성질이 천사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를 보고 사람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없어져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뭐가 끝났냐? 뭐 내 소유가 끝나고 그게 아니고, 뭐가 끝났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이 끝났다.
예수가 나를 다 포함했다. 더 이상 이 얘기는 그만하자.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신처럼 될 수 없다. 끝. 끝난 게 얼마나 신납니까? 상속자 후사가 사탄한테 이게 뭐랄까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신처럼 될 수 없다는 자리에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나, 도망갈 수 없는 나를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서 내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전시한 겁니다. 보라고. 그게 바로 너 아니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아니고 너 아니냐. 부인해도 너고 인정해도 너고 도망을 가도 너고 뭐 선포를 해도 너고 선포를 하는 자나 선포를 하지 않는 자나 다 그 사람 아니냐.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벗었다든지 내가 뭘 포기했다든지 내가 내려놔서 그렇다면 만유가 포함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벗겨진 겁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 놓으셨고 그냥 벗겨진 거지. 벗겨진 걸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벗은 게 있어야 벗었다고 자랑하지. 의가 있지. 벗겨진 사람이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망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내려놨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망한 사람이 망했다 그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망했다고 안 하고 내려놨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름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뭘 내려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벗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해놓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신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고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내려온 겁니다. 내려올 수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인격이잖아요. 인격.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에서도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보니까 사람이 만든 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격인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이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려오지 못했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피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게 만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사고 상속자라면 무슨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늘 높이 오른 주. 정말 이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도망가도 그 사람이고 피해도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감사하고 소유와 능력에서 만약 후사와 상속가 된다면 저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마 이 대구교회 이 교회가 아마 세상이나 우주에 아마 뉴스나 아마 신문에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 후사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의 주라고 얘기 안 할 수 없고 이것을 발견한 목사님은 길이길이 우리에게 찬송받아도 부족합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전환이 됐고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와 능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되지 못하는 되려고 하는 그 판에서 이제는 난 더 이상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람이면 족하다. 사람 뭐 이 얘기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판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무슨 자존감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지금 자랑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선포의 내용은 근거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제가 1장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죠? 이 아들을 마지막 날에 만유를 포함하는 후사로 세우셨다.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준, 표준이 분명합니다. 누가 만유를 포함할 것인가? 누가 포함하겠습니까? 그죠?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분명했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왜 중요한지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시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참 사람의 시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켜있던 복잡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사람의 자리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 가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는 한 가지 사람의 위치가 이탈된 것뿐이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오해라든지 아니면 무슨 방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쓸 이유가 없는 것이 유일하게 문제는 위치가 이탈된 것뿐입니다. 아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는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을 뿐입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문제가 확실히 알았는데 그 문제 아닌 다른 문제 얘기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이게 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에 대한 답을 해버리면 이 문제가 변질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오직 관심은 지금 전 우주의 지금 문제의 관심은 지금 요거 하나인데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후사냐? 지금 이 사람이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위치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위치에 다른 얘기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엉뚱한 얘기하고 막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제발 좀 딴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그걸 알면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지는 것이 인생의 문제는 이 한 가지만이 문제였지 다른 것이 문제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나 너무 감사하고 만유를 포함하는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이것만을 우리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